지난주에 내가 통계를 봤더니요, 343만 명이 생명을 잃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건 정확한 통계가 아니에요. 더 많을 거예요. 악수도 못하고 서로 멀리서 인사하고. 정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껏 찬양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우리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모여야 하는가? 아니면 각기 떨어져서 예배 드려도 되는가에 대해서요, 정말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사는 것은요,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두 다 주사 맞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정말 갈등이, 논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꼭? 아니면 바깥에 흩어져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질문을 볼 때마다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고 일주일 동안 각자 바깥에서 각자 초소에서 산다 할지라도 매일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살면은 그게 개인 예배예요. 각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도 공동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요. 정부의 규칙을 잘 따라야 한다, 잘 따르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모여서 막 식사는 또 마음껏 하면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 보이는 형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 오늘 본문에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시작,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요, 예배하러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5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서기관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가르치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잘못 가르친다는 말이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의 가르침에 따라서 언젠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나라의 태평성대를 세우고 부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다윗의 후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다윗이 썼던 시편 100편을 읽어서 설명합니다. 그 100편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6절을 인용한 거예요. 다 같이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 왕위에 오르는 그 세러머니를 코로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코로네이션, 우리 한국말로 대관식이라고 하죠. 그 대관식 때마다 일으켜지는 시여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주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 아도나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나라의 왕이 오르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준 그리스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오르면서 이 나라를 그리스도 메시아 주께 맡기라고 부른 거예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거기까지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왕이 오를 때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왕위에 오를 때도 계속 이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될 때 원수를 우리의 발 아래에 두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창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셨지요? 아멘. 그래서 영어로요 예배를 월십이라고 해요. 또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월십. 그런데요 예배는요 드리는 월십뿐만 아니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권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월십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아멘? 하나님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월십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서비스가 있는 것이,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방금 예수님이 시편 다윗의 시를 예로 드렸잖아요. 다윗 한번 봐봅시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실 목동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겠어요? 양치기예요. 집안의 막내예요. 형들한테 늘 밀려요. 모든 것에 있어서 뒤집니다. 여러분 양치는 것은 쉽습니까? 밤이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양들을 지켜야 돼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목자는 양을 지키는 거예요. 밤새 지키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가 와서 빼앗아갈 때 싸워야 돼요. 그럴 때마다 늘 다윗은 부족함을 고백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모시니까.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위험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요. 어떻게 해요? 왕 대신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니까, 주님이 다윗의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외배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니까 다윗은요 왕이 됐어요. 왕이요.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솔직한 저의 고백은요 얘들에게 잔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맡기면요 잔소리 할 게 없어요. 각자 알아서 잘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다이 보십시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족해요. 앞서지 않은 것 같은데 앞서갑니다. 형들하고 결론이 달라요. 전혀.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모신 다윗의 아도나이, 다윗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설교의 줄거리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어 있겠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예배 드려야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왔어요. 37절 후반 내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됐더라. 예수님 많이 기쁘게 들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흩어져 비대면으로 드렸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월십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월십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서비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예배 드리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여기에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분주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은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가 입는 옷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하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긴 옷을 입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요,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싶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안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사받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인사받는 것에 온통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인사받으러 오셨나요? 물론 우리가 한 주 동안 헤어져서 살다가 만나면 반갑고 인사 주고 받습니다. 꼭 해야지요. 반드시. 사랑의 교제입니다. 근데요, 예배 드리러 온 교회에 온 목적이 인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맞지요? 봤는데도 보지 않는지 한다고, 인사했는데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신경 쓰니까요, 그게 오히려 은혜 받는데 장애가 돼요. 여러분 맞지요? 그러지요? 제가 미국에 와서요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절기 외에는 예배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첫째는 더워요. 그리고 무겁기도 하고요.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받지 못했다고 서운한 생각이 들면요, 아하,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다른 거 다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더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받을 은혜보다요, 누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은 게 서운하면요, 사실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것에 분주하게 돼 있어요. 예배 대신 다른 것을 찾고
갖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자신의 왕이고 그리스도라면 좋을 텐데 이것을 놓친 거예요.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이 이끌어요. 오늘 본문에 서기관이 그랬어요. 서기관이요. 39절에 보니까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축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상석에 앉고 인사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마음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요. 왜 예배하러 모인 교회 공동체가 왜 그것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 오늘 서기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위원이에요.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배를 받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예배를 받는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높은 줄 알아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에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설교를 정말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심에 두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래요. 근데 설교 시간에 집중되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지 집에 돌아가면서 아무 말이 없으면 괜히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왜요? 설교에 대해서 평가받고 싶고요. 잘했다는 소리,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선포되는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잘했나 못했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설교자도 잘못해요. 여러분, 설교 말씀 받으실 때요, 목사님이 잘한다 못한다 이것보다는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거 이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인정해줘도요,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면요, 진짜 이거 끝이 없어요. 큰 병이에요. 사실 남이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다 그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이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 안 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요, 남은 사실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 거기에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괜히 옆 사람 때문에 힘들게 돼요. 아니, 옆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자신만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인정하지 못하게 돼요.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인정해야 돼?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노력합시다. 우리 서로 노력해요. 우리 5월달 가정의 날인데요, 오늘도 한번 다시 우리 매일 칭찬하는 교회, 칭찬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 얼굴 보니까 우리 신혼 때 같아.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여보 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할 거예요. 애들 픽업하면서도요, 야, 빠른 바쁜 시간에 너희들을 픽업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자신이 후회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중요하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망하잖아요. 반대로 다윗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형들이 야단치고 꾸중주고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싸움판에 나가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이길 생각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고 왜 여기 안 나고 핀잔 줍니까? 그런 말에 다윗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가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지요. 왕 대신 주님을 붙잡고 나가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도 못한 저 개 같은 것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여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3일상 18장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달리앗을 넘어뜨리고 왕이 되지 않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시작, 예배가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우리 예수 생명신 교회 매일 주기는 예배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헌금이죠, 헌금이요. 헌금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시험 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헌금을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할 수 있도록 바깥에 입구에다가 이렇게 헌금함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은 따로 없어요. 그 헌금을 모아서 예배 마칠 시간대쯤 성도들의 하나님 여기 피가 있어요. 여기에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러움도 받으면서 모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간절하게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헌금을 드릴 때 제 개인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물질 속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내 삶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 때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요. 이 물질에 내가 노예가 아니라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드리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여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거기까지요. 예수님은요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부자가 많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었던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도 봤습니다. 아주 적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43절 4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헌금 많이 했나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부자처럼 드리지 말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 그렇게 드리십시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별 선거 안 하잖아요. 사람 보기에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 많이 적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 누가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 헌금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헌금을 드리는 걸 보면서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진짜. 자랑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분명히 이런 헌금을 드릴 형편이 아닌데, 이런 헌금을 드릴 만한 아직 믿음이 아닌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헌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최초의 헌금의 이그젠플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다윗,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포도와 떡을 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10분의 1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이 세상에서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득과 직결 내는 거예요. 성경에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창립 10주년 예배라고 제게 축가를 불러달라고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영상으로 이곳에서요, 축가를 보내드렸어요.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축하하면서 목사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부흥을 꿈꾸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가장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요, 코로나를 통해서요,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그 갑론을박 논쟁했지만 그동안 드렸던 예배보다도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러 와서 사람 때문에 인사하지 않는다고 서운하고 자존심 상할 일 없읍시다. 아멘. 헌금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데 초점을 두도록 합시다.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자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